10월 7일 기쁨의 언덕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민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선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게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름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 9장 말씀은 오늘 우리 묵상 가운데 제목으로 보시면 심판 가운데 열린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항상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열왕기 하 24장과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또 그 곳에서 5년 뒤에 그가 30살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이 9장은 바로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 말씀은 특별히 우리 8장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꼭 읽어봐야 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에스겔 8장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 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 6절이 오늘 이 9장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읽어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해석을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안에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이 등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태양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이 바로 에스겔의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해서 8장에 보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 9장의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 바로 그 첫 시작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8장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하는 제사장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태양을 숭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 말씀 앞에서 하나님들의 사람을 다시 불러 모아서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6절 말씀에도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8장 6절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 있겠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지금까지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장면을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점점 믿음을 생활하면서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치 구약의 시대도 신약의 시대에도 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것, 비둘기를 팔면서 장사를 하는 것 마치 그렇게 되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이 성전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그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참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 9장 안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환상을 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모든 많은 썩어진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가장 청결해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정치가 썩어서 나라가 이런 형편이다 하고 분개하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정부가 썩어서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이 정직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썩어져 간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들여다보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청소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금방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라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항상 청결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바깥의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썩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과 마음이 썩어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청결을 위해서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 간에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 하면서 늙은이부터 먼저 죽여라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점점점 죽어가는 사람을 본다면 그 환상 속에서 에스겔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을 모두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보면 정말 이 에스겔이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하나님 제발 이 죄인들을 살려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사람이 죽더라라는 이야기를 이 환상을 통해서 듣는다면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비꼬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것이 그 환상 속의 사람들의 말에 수군거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점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냥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니까 어차피 죄 짓고 그냥 죽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구절을 한탄하면서 그런 인간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한탄이나 또는 비꼬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시고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20절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냐? 그래, 너희는 다 죽는다. 이렇게만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의 9장의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9절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뭐 우리가 죽은 목숨이다, 뭐 하나님한테 가봤자 뭐하냐,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자신의 죄에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죄된 우리의 모습, 성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뭐 내 죄는 뭐 내가 알아서 그냥 내 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보다 뭐 나는 이대로 살아가겠지 하는, 그래 우리 인간의 마음들이 오늘 이 9절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우리가 잘 아는 타락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하나님 살리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곳에 얼마나 죄인이 많은데 100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리진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50이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50이라도 좋다, 50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10명이라도 좋다, 10명의 정말 의인이 살아있으면 그 땅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죄된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땅을 그냥 비참하게 죽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그 구원의 길이 닫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이 삶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린 분들,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 몸에 암이 있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암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당장 우리가 아는 암 닥터 전문의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방법이겠지요. 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죽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나도 암에 걸렸으면 나도 죽겠지 하고 그냥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하면서 그냥 자기의 몸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차피 내가 암에 걸리면 죽는데 내가 한들 뭐 하냐라는 이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9장에 오늘 9절 말씀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차피 죄인인데 내가 어차피 돌아간들 뭐 하냐, 어차피 난 죽을 건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이 말씀하는 안타까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집에 집사람이 갑자기 작년 11월에 가슴에 암이 보인다 하는 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이 있으면 그 병을 그냥 내 몸에 병이 왔으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갖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사를 찾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된 인간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내 삶을 그냥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모습 속에서 결말이 오로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늙은이에서부터 그들의 생명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너희가 다시 되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바알과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바알과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때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알에게 무릎 꿇는 거짓 선지자 저렇게 많은데 제가 저 사람들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도 7,000명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더 힘을 내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전을 깨끗게 함으로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죄의 말 속에 또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죽을 목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생명을 지켜감으로 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선교와 또 사명을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에스겔 9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에스겔의 그 환상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감리 교단을 통하여서 새 길을 걸어갈 때 과거의 모습에 과거의 교단에 과거의 현실 과거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앞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서 첩학각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욱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세상의 죄인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들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국 전역에 있는 글로벌 감리교단의 모든 사람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간구 속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신앙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